할렐루야. 사랑합니다. I love you.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장 9절, 3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은혜 받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바로 이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친애하는 축복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과거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냐면 전쟁의 실패,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그 엄청난 육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아직까지도 이 이사야서가 써져 있을 당시만 해도 이 이사야서가 써진 지 뒤에도 고통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타인이 다시는 황무지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버리운 땅이라고 칭하지 아니하겠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서부터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이 글이 쓰여진 200년 뒤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45장의 고레스 임금, 바로 이란의 전신, 이란의 전신 페르시아의 임금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착취했던 모든 금은보화를 다 돌려주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왔던 그 쇠창살을 다 끌어내고 그 다음에 몽땅 다 풀어놓고 자유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예수님이 탄생된 이후에 예수님을 거절한 다음에 다시 망해가지고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완전히 방랑자가 돼서 돌아다닌 이스라엘 백성이 1947년 5월 14일 날 이것을 다시 이루어가지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팔레스타인을 개척을 했을 때 팔레스타인에 가보니까 땅도 아니야. 그래서 키부치라는 농장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을 지상 낙원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그 개발했던 그 기술이 얼마나 멋있는지 예루살렘을 제가 돌아다닐 때 전철을 타고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멋진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제가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텔아비브에는 신도시, 신용도시, 새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고대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이런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장차 더 좋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이스라엘이나 신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왜 축복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오늘 4절을 보면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비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헵시바는 정원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정원한 사이야. 약혼자들이요. 비울라는 그 약혼자들이 살 수 있는 행복한 땅이야. 헵시바 비울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3부서부터 계속 느끼는 것인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지금 모슬렘의 한복판입니다. 제가 성찬식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슬렘 한복판에서 말씀을 자유롭게 외치고 성찬식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슬렘의 나라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바레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터키, 이런 나라들 중에서 가장 모슬렘으로서 큰 나라가 어느 나라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큰 나라. 인구 3억의 인구, 2억 7천만 명이 무슬림입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인도도 뒤집어야 되지만 이 땅을 어떻게 뒤집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뒤집어야 되겠습니까? 환상에는 그분을 비추면요, 그 그분의 고깃대들이 수만 가지의 고깃대들이 다 올라오는 것을 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힌트를 하나를 딱 줘요. 뭐냐? 너 이삭과 이스마엘을 알지? 네. 우리는 이삭이다. 모슬렘들은 이스마엘이다. 근데 항상 큰 것이 적은 것을 숨기게 돼 있어. 아주 기가 막힌 예가 여기에 지금 모슬렘이 90%거든요. 87%니까 90%. 근데 13%는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화교들이에요, 화교들. 근데 이 화교들이 경제를 다 잡고 있어요. 여기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냥 종일 뿐이에요. 이 13%가 다 잡고 있어요. 화교들, 중국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교인들입니다. 10%밖에 안 되는 중국인들이 90%가 되는 모슬렘들을 기독교의 차원에서 붙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부름이 일어나면 아마도 조만간 크게 나타나서 이 땅의 복음이 현지인들에게 드러낼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아까 그 표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천장 위에 붙어있는 표시. 여러분, 이 표시가 보이십니까? 이 표시가 다름 아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표시입니다. 듣기
죽기 싫어 죽겠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러는 거야. 이게 뭐냐면 꾸란을 아랍 말로 낭송하는 거야. 꾸란을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해요. 오늘 성부 예배 때랑 똑같이 물어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물어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물어봐. 식기도 빼, 식기도 빼, 식기도 빼, 식기도 빼. 식기도 빼, 식기도. 몇 번 기도하십니까? 난 하루에 적어도 3번, 4번 이런 거보다 1시간은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1시간을 기도한다. 1시간을 한다. 목만 긁고 앉았네. 목만 긁고 앉았어. 손을 못 들고. 목만 긁고 앉았어. 올라가질 못하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이 그대로 예언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은 헵시바예요. 뷰라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 어째서 내가 너 주려고 하는데 너 나한테 축복을 구하지 않니? 형식적으로만 얘기해서 내가 너를 축복을 줄 수가 없어. 진지해야 돼. 너랑 나랑은 정원자야.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다이아몬드 반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결혼식장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줄 거고, 드레스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금 모든 보석이 달린 드레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너 해줄 텐데, 어느 때는 드레스는 얘기도 꺼내보지도 않고 돈 달라고 그랬다가 건강 달라고 그랬다가 건강 달라고 그랬다가 또 돈 달라고 그랬다가 네 기도가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내가 네 기도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니? 거기다가 소리가 너무 미미해가지고 나 있는 데까지 다 들리지를 않아. 뭐라고? 뭐라고 그랬니?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얘네들은 하오니 이니오알라녀라 오와야야오라 마이노노노아 이렇게 하고 하루에 5번씩 하고 있으니까 가짜 안 나가도 니네 정말 나한테 충성이다. 우리는 이런 그 가짜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여러분, 어디에서 가짜로 갈라지느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또 하나 낳아요. 약속이 있은 다음에 나왔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약속이 있은 다음에 나온 아들,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 뒤에 나온 아들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주리라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 뒤에 나온 아들이에요. 약속의 씨라야 믿음의 씨다. 그게 이스마엘은 아닌 거예요. 이삭인 거예요. 우리는 이삭이에요. 여기 모슬렘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응? 여기 그 모슬렘 예루살렘에 가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삭을. 그거를 둔갑을 해놨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축복했다. 이것이 바로 모슬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로마도 위대한, 모세도 위대한 선지자다. 그래서 로마의 율법을 가지고 가가지고, 얘는 눈에는 눈, 이게 사실은 성경에 나온 거죠. 그런데 누가 제일 잘 써먹고 있냐면, 바로 모슬렘들이 가장 잘 써먹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웃으려고 여기에 세상에 한국 노무자들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자, 여러분,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충분히 예수가 진짜라 자격이 있다. 예수가 진짜라 우리는 아무것도 다 될 수 없는 것이 이게 기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정원력,
결혼한 사람들이다. 이거.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야기했죠. 육적으로는 이미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이나 낳고 그 애들 이제는 나이가 커가지고 부모랑 어디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 나도 옛날에 그랬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디 가자고 성 가셔. 놀러 가자고 해도 성 가서 내 맘대로도 못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가야 자유롭고 좋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성가시게 생각하시지 않아. 영원한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알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확인한 다음에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한 다음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열매도 주십니다. 기적의 열매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옛날에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선교가 아니고 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교회를 해야 될지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될지, 이 부흥 강사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아직 하기 전인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다가 두 사람이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 두 사람이 선교사를 만났는데, 하나는 나이지리아에서 온 흑인이었고 또 한 명이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온 선교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나 이 선교사를 찾기를 원하는데, 그때 나이가 30살, 나보다는 나이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한번 꼭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얼굴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가 나한테 기가 막힌 한마디를 해줬어요. 축복과 능력과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으나 주님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테스팅을 해보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에 1년 내지 2년은 묻혀 있어라. 그렇게 완벽하게 교회에다가 자기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부흥이라는 열매를 맺게끔 해주실 것이다. 참네. 인도네시아 사람한테 그 교훈을 받았다니까? 할렐루야. 대부분 새까마지 않는데 요 안에만 새까만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 이 안에만 새까매. 눈 안에만. 그 사람이 머리도 이렇게 길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팅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진짜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테스팅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어떨 때는 시간이 좀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럴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이요, 3부 때 성전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 간증을 한번 할게요. 우리 간증. 어느 날 선교센터에서, 그거는 어디 영상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수양관에서 김영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길거리 가다가 걷지도 못하고 안진뱅이죠. 완전히 휠체어를 탄 아저씨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를 데려다가 내가 설교에 올라가기 전에 강대상 바로 옆 저쪽 그 항상 그 환자들 오면 거기 앉아있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가 모셔다 놨어요. 좀 성가셔.
나한테 미리 좀 얘기를 좀 해주지. 왜 그러냐면 상태도 좀 보고 기도도 좀 해주고 이러면서 하면 너무 좋은데 휠체어를 타고 막았기 때문에 나도 처음 본 할아버지야. 멀리서 보면서 못 걸으신대요. 우리가 한참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통성 기도를 했어요. 그날따라 은혜가 막 쏟아졌어요. 통성 기도를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이제 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내려가서 기도하기 일보 직전인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기도를 하고 이쪽에서 와 난리가 난 거야. 보니까 안수도 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 가득하기 때문에 안수도 하기 전에 이 대머리 할아버지야. 안수도 하기 전에 본인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손을 들고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눈도 안 뜨고 눈 감은 채로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합니다. 그 내가 마이크로 이게 영상에 그대로 나와요. 이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일어났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전박님께서 주셨어요. 꼭 안진뱅이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목소리보다 세상에 내가 손도 안 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니까 그러는 거야. 목소리로다가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중보로 어떤 사람은 자기 맡은 일을 다하면서 어떤 사람은 전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혼을 했어요. 여러분 약혼을 하면 약혼 반지 교환합니까? 안 합니까? 약혼 반지 니네는 약혼 한 적이 없어서 반지 없었냐? 약혼 반지 원래 약혼을 먼저 하죠. 약혼을 한 다음에 약혼 반지를 교환을 합니다. 자, 뭐를 교환해요? 약혼 반지를 교환합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약혼식에. 이 약혼 이후에 혼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약혼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 반지가 있어요. 약혼 반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지런히 손 들으세요. 여러분 약속했는데 약혼 반지 받은 사람 손 들으세요. 손 들려다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손 뭔가 있는 거는 같은데 약혼 반지 받은 사람 손 들으세요. 그 약혼 반지가 뭐냐? 성령이요, 성령. 우리천수도 우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와 약혼해서 내가 그 약혼한 증표로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어서 약혼한 증표로 성령이 나에게 온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분들이 그 성령이 선물을 가지고 약혼 반지를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은 띠빠빠라르르르르 방언으로. 여러분 내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런 목사님 간증을 했어요. 교회가 작살났어. 두 교회로 나눠졌어. 두 교회로 나눠졌는데 갑자기 성찬식 날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이 없지만 성찬식을 다 뒤집어 버렸대요. 네가 목사야? 그러면서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근데 교인들이 조용히 거기 대적을 아무도 안 하더라는 거야. 목사님도 기가 막히고. 그런데 청년 하나가 갑자기 장로님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붙잡았다는 거야. 그 장로는 며칠 뒤에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사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모독을 얼마나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방언한다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 성령 모독하는 거야. 병고침 받았다고 그거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 성령 모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 모독은 사실은 진짜 제일 많이 목사들이 하고 있다는 거야. 장모님들도 무지하게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정원한 우리 신부들에게 인치주 보증으로 주신 거야. 보증으로. 그러면서 이 성령 안에 있어요. 반지를 끼고 다니면 저 사람은 정원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임재가 있는 사람이다. 성령을 통해서 마귀가 다 알아. 쟨 임재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귀신 역사하는 사람 내 앞에 오면 꼼짝을 못해. 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야. 저기 갔더니 큰일 나. 저 집 남편 무서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받은 것과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받은 것은 내가 신부라는 증거의 보증이지만 이것이 가득한 거는 이제 바깥으로 능력이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그냥 받은 사람 있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찬양단도 기도 열심히 하고 올라가서 찬양을 하면 목소리서부터 기도가 좋아질 거예요. 우리 성가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올라가면 왜 이미 받은 성령이 있는데 거기다 기도를 통해서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목소리까지가 충만해집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면 설교가 충만해지고 집회하기 전에 기도하면 집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어지면 무엇일까 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계 선교를 향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국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시바와 비울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 종일 조냐, 여호수아를, 하나님을 여호수아란다. 하나님을 종일 조냐, 잠잠치 못하게 하라. 비울라와 헵시바는 종일 조냐, 잠잠치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주무시는 것 같으려 그러면 주여 주여 주여, 저녁에도 주여 주여, 새벽에 일어나도 주여 아버지 하시자 아버지 하시자 아버지 하시자, 잠잠치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주님을 주무시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때 우리가 잠잠치 못하게 할 때에 주님은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잠잠치 못하게 만듭시다. 시작. 아멘. 너희는 쉬지 말고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하라. 계속 성경으로 계속, 말씀으로 계속, 직장에서도 계속 주여 도와달라고, 주여 역사해달라고, 기적을 왜 풀어달라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사 잘되게 해달라고,
아버지는 우리 직장도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도 다 전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건강한데 부인이 건강이 안 좋습니다. 우리 부인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종일 주냐? 쉬지 말고 여러분이 첫 번째 뷰라 헵시바로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잠잠치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잠잠치 못하게, 종일종일 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24시간 중에 내 얼굴을 한 번도 보게도 못하게 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에서 눈이 떠지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제가 집회를 수십 번도 했을 거예요. 수십 번 했는데 나는 집회 때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한두 번 빼놓고는.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어디를 보고 설교할까요? 어디를 보고 설교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디를 보고 설교할까요?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디를 보고 설교할까요? 내 친구는 참고로 하도 여자들 보고 설교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설교를 할 때 천정을 보고 설교를 하기로 교인들하고 약속을 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 위를 보고 여기다 설교. 그리고 여러분, 나는 누구를 보고 어디를 보고 설교를 할까요? 눈을 어디다 둘까요? 여러분, 처음에 마이크를 들었는데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다가 이거 뭐야? 무선 마이크가 나왔습니다. 손이 말이야. 옛날에는 이 마이크를 들고 이걸로 마이크 조정을 했거든. 이게 아주 끝내줬거든. 마이크 조정을 하면서 막 미치시게 하네.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막 여기다 또 수건도 싸가지고, 그 수건 제일 잘 싸는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목사거든. 마이크에다가 수건 싸는 사람. 이게 한 40년대, 쌍팔년도 분강사들이 하던 버릇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거야. 마이크에다 수건 싸가지고, 할렐루야.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것도 또 짧은 마이크도 아니에요. 이렇게 긴 거 있잖아. 무겁기도 더럽게 무거운데. 나중에 여기 50개로 와요. 마이크 들라고. 이게 없고, 이게 없어진 다음에 무선 마이크인데, 처음에 시작하니까 손을 어디다가 둘 데가 없는 거야. 손을 뒷짐 지고 있어야 되는지, 앞으로 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을 둘 데가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일찌감치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 중대상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나와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크를 놓으면 어디다 둘지를 모를 거란 말이죠. 가수들도 그럴 거야. 가수들도 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잡고 못 잊어, 못 잊어, 못 잊을 사람 있기에 따따따따따 이러고 하는데 마이크가 없어. 이걸로 하라고 그래. 그러면 못 잊어. 이럴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어디를 보고 갈까요, 여러분? 가까드릴게요. 네. 부러지게 쳐다보는 사람 눈을 보고 합니다. 나를 뚫어지게 보고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눈에 수만 명 가운데 몇 명이 보여서 그 사람 눈을 따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뚫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본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시간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러니까 옛날에 성민 수양관 때도 나랑 뭐 인프하고 이런 거 말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지가지고 뭐지? 그 사람 보고 하나 그 사람. 그 사람 보면서 딴 데 봤다가 또 다시 돌아. 저쪽 있으면 저쪽 봐. 이러면서. 그래서 들어갔어. 신영주 목사님 같아. 신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어디를 보고 설교하십니까? 그랬더니 은혜 많이 믿고 부러지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 보고 같이 모든 부흥 강사가 똑같은 얘기. 이 말씀의 복이 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는 거야.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영적 사고가 가는 거야. 여러분이 목사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졸부는 사람을 보고 오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이렇게 졸고 있는 사람 안 보려고 그래. 꾸러지게 졸고 거야. 할렐루야. 은혜의 열주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도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물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도 마찬가지야.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거 빵인데 산 예수의 삶도 정말 믿고 이걸로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여기에 포커스가 완전히 맞춰지면서 먹는 사람. 시다 짜다 맵다. 오늘 왜 이렇게 독하니? 빵 맛이 있네. 지난번에는 아무 맛도 없더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빵 먹는 거지 성찬식 하는 게 아니야. 오늘 포도주가 진짜네. 지난주에는 포도즙이더니 이거는 와인을 잡고 있는 듯이 성찬식이 아니야. 모든 포커스를 주님 앞에. 모든 포커스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모든 포커스를 주님 앞에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힘숨 깊게 붙잡고 성찬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 회개할 모습으로 먼저 회개합시다. 주여 한 번에 지금